걸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면은 어디 명동에서 걸식을 하겠습니까? 광복동에서 걸식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걸식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부처님은 걸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부처님 오시면 조용히 쓰레기를 줍다 가시든지 화장실 청소를 가시든지 항상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줘 조용히 가지 그 다른 모습이 나를 걸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거지는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거지입니다. 청빈의 삶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 정말로 거지입니다. 부처님은 인류 역사 이래 당신의 영혼과 뼈와 피와 살과 처자와 성읍과 나라와 국가와 일체를 다 바쳐서 중생을 제도한 분입니다. 부처님은 왕으로 태어났고 왕자로 태어났고 인천의 스승이고 팔국의 왕의 모든 섬김을 받고 장자와 거사와 모든 국왕 대신의 그런 일체 섬김과 공양을 받고 하늘신들의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신들의 모든 천공을 받는 그런 부처님이 왜 인간의 그런 수고와 피와 땀을 흘린 그런 것을 한 주먹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걸식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당신이 완전히 이 몸과 마음을 다 버려서 내 세상의 모든 걸 버려서 오로지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중생을 영원한 복락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한 원력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거지가 되셨다는 거. 제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머리 깎고 이런 좋은 도량에서 새끼밥을 먹고 편안하게 살면서 법을 펼 수 있는 것도 다 부처님이 걸식했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쁘게 살고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던 것도 부처님이 걸식한功德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걸식은 무엇입니까? 1250비구가 있었는데 5비구와 10대 제자와 야사 등 60여 명과 사리불가 목걸련 250 제자 등과 삼가섭의 1000여 명의 그런 제자들이 1250부가 다 누구입니까? 오로지 부처님은 걸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들은 가장 얼굴이 밝고 빛난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지가 그렇게 가장 광명처럼 빛이 납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법을 알고 법을 전하고 법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다 세상을 다 위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얼굴에 광명의 빛이 납니다. 5비구 교진여 등 5비구도 10대 제자도 다 오로지 걸식자들입니다. 걸식은 포마, 걸사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마구니를 파괴한다. 모든 진리를 배우고 일체 중생의 복전이 된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1250비구가 불제자가 되는 것은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불사를 하든 주력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걸식을 통해서 중생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중생이 열반의 세계로 가게 하는 것이 근본 목표입니다. 우리는 부부끼리도 걸식이 돼야 되고 또 여기 사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사장님과 그런 직원들과도 걸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통령과 국민도 걸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와 여러분 관계도 걸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스승과 제자도 걸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 자식과도 걸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걸식의 근본 뜻은 타인의 이익과 평화와 안락입니다. 부처님은 전도의 선언하실 때 이 세상에 이익과 평화 안락을 위해서 영생의 법을 전하러 가노라고 분명히 전도의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준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무 높아버렸던 것이죠. 도라는 것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타인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 법을 봤을 때 진리를 봤을 때 내가 흙덩이만도 못하고 내 뱃속에 들은 오물만도 못하고 깨진 기와장도 못한 휴지 조각만도 못하라는 것을 내 자신이 이 육신과 이 내 마음 쓰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열실하게 알았을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걸식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진짜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든 일을 하든 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얘기를 할 때도 타인한테 얘기할 때도 부인한테 얘기할 때도 직원한테 얘기할 때도 사장한테 얘기할 때도 내 얘기를 합니다. 내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그 속에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말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것이 내 이익을 얘기하고 내 욕심을 얘기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코 대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사장은 직원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줄 때, 내가 당신의 뜻이 되어줬을 때 직원들은 사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술 먹는 남편을 탓하고 원만하고 원망하고 바가지 긁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유치원 때 다 해결났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면, 내가 남편이 되어주면, 내 몸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되어주면 남편은 내 마음이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걸식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부처님은 당신님이 중생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준 겁니다. 아무거나 주어서 그 중생이 그것을 100배, 1000배, 100천만 배 공덕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바쳤을 때 그 중생이 다 해탈로 성불로 무량한 공덕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공덕을 쌓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쌀을 주고 옷을 주고 물을 주는 게 공덕이 아니고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진짜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부인의 마음이 되어주시면 부인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안 바치니 항상 거기에 번뇌가 있고 고뇌가 있고 괴로움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항상 걸식이 되는 게 아니고, 걸식은 진정한 공덕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덕을 쌓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덕을 쌓지 못하고 다 망가뜨리고, 저는 한때 법을 폈지만 다 덕을 쌓지 못해서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들 부부끼리 덕을 쌓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익과 평화 안락을 주는 거예요? 부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까? 남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행복이 찾으면 그 다음에 이웃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못 산다는 사람은 왜 못 사느냐? 마음이 열등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마음이 낮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한계가 오고 힘들어지면 내 마음의 크기가,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이 내 공장만 생각하고 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장이 커지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더 큰 마음들을 가지면 그런 지혜를 주고 그런 사람을, 나한테 그럴 필요한 사람이 오게 되고 그러한 돈과 재물과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크기를 넓히지 않고 그냥 돈 벌 욕심으로 사업을 펼치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쪽박을 차서 쌀 한 톨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걸식의 법칙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사업에서 삼성의 이건 회장님이나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냐?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진정한 사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진짜로 경영할 줄 알아야 우주 경영이 되는 겁니다. 자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평생 종업원으로서 끝나고, 장사하는 사람 왜 장사로 끝납니까? 경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은 열의 아홉이 망합니다. TV 같은 데 보면 장사를 하는데 칼국수를 팔고 작은 걸 팔더라도 아주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대박이 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내가 먹는 음식으로 합니다. 그러고 이윤을 별로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적잖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익을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사람이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오지 말라고 해도 산골에 있어도 다 옵니다. 우리 이것이 진짜 걸식입니다. 걸식이란 이익과 평화 안락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끝까지 그런 겁니다. 이 컵을 하나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컵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컵 공장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 굶습니다. 그런데 이 컵을 만드는데 이거 스님도 마실 수 있고 부처님도 마실 수도 있고 대통령도 마실 수도 있고 내 아들도 마실 수 있고 병자도 마실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컵 마시는 자는, 병자는 이 컵으로 마시는 공덕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컵 공장 열심히 다니고,
이 스님 같으면 이 물 마셔서 열심히 법문하도록 이 컵 공장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 사람 컵 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세계 경영이 되는 겁니다. 비록 컵 공장에 다니지만 그 사람 뭐를 하니까 벌써 자기 가족이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컵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이 컵 공장의 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걸식의 도리입니다. 여러분이 걸식의 도리를 진짜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 걸식의 뜻을 모르고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나에게 온 재물이나 나에게 온 건강이나 나에게 온 모든 그런 이득이 자기의 공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때는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저는 이해한 지 오래됐지만 내가 아직까지 들려갖고 그것을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훤히 보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항상 내가 어떻게 쓰는가를 보는 거지.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봐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그거를 가진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더 큰 일을 주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사업을 넓히시려면 기꺼이 내 마음에서 이런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익되게 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 마음의 포부를 더 크고 넓게 가져갈 때 저절로 사업은 번창하게 되고 거기에는 많은 인재와 재물이 들어와서 존경과 기쁨을 성취하게 됩니다. 오늘날 4.0 시대 복지시대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들 복지 프로그램 가져가서 이거 달라고 하면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니나 하라고 합니다. 니가 돈 벌어서 하라고 하죠.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거 왜 넣습니까? 내가 좋은 프로그램 가서 사업하지 않으면 사업 안 합니다. 내가 돈 버는 거 다 하는데 너랑 왜 돈 버냐? 이렇게 나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익이 되고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이 되고 죽어서 천당 극락하는 그런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베풀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 그냥 있는 사람한테 베풀어라면 절대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망가집니다. 도망갑니다. 사업 한국에서 안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진짜 기쁘고 존경받고 이익되도록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날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진짜 지식인인 우리는 이미 이 미국 사회도 인류대학 나온 애들이 피켓 들고 일자리 달라고 난리인데요.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식 시대가 됐는데 지식을 어떻게 써야만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생기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을 남을 위해서 쓰겠다는 생각을 할 때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식을 내 먹고 내 잘 살라고 하니까 일자리도 없고 진 사람은 안 내놓게 됩니다. 이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 지식을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지혜요. 내가 이 지식을 나 먹고 내가 쓰자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 파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지식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